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 구약 1289페이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기다리는 하나님, 지치지 않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맹자의 어머니께서 아들의 양육을 위해 이사를 3번이나 하면서 열성과 지혜로 자녀를 양육했던 이야기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도 영혼에 대한 열성과 지혜에 대한 모습이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복음을 전하시면서 농부의 이미지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하셨습니다. 또 이렇게도 표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의 말씀은 마치 성실한 농부처럼 하나님은 열정이 대단하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 열심히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열심으로 우리를 교육하시고 훈련시키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실하신 일꾼처럼 오래 참으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오늘 본문이 속한 요나서에도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이야기는 참으로 유명한 것 같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너는 이방 땅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여러분, 그랬더니 요나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싫습니다 였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피해 반대 방향으로 도망갔습니다. 도망가다가 요나가 타고 있던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바다로 던져졌는데 큰 물고기를 만나 그 속에서 3일 동안 있으면서 뉘우치게 되었습니다. 결국 요나가 니느웨로 가게 되었고 거기 가서 많은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하루였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여러분,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고 악에서 돌이켰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고 그곳에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해피엔딩 아닙니까? 어떤 책이나 드라마 보면 행복하게 살았더라 라고 하면서 이제는 끝내도 될 것 같은 그런 장면인 것이죠. 요나서는 흐름상 3장에서 끝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도망간 요나가 돌아왔고 니느웨에 대한 선포 사역도 훌륭하게 감당했습니다. 게다가 수고만 한 게 아니라 선포의 열매도 대단했습니다. 무려 12만여 명이나 살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도 없었고 3장 끝에 그래서 니네와 요나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우리가 보고 싶은 드라마의 결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서는 왜 4장까지 이어지는 것일까요? 결국에는 끝나면서 뭔가 어정쩡하고 어색한 것 같이 요나서가 끝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는 이 질문에서 시작해 보는 것 같습니다. 왜 요나서는 3장에서 끝나지 않는 것일까? 여러분, 왜 그러는 걸까요? 여러분, 그것은 아직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아직 공사 중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지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요나서는 왜 3장에서 끝나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먼저 첫 번째로 나누기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나가 변하기를 기다리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서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좋습니까? 쉽습니까? 나 말씀을 받아버렸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매우 감격스러운 순간이죠.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지금 요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여러분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가득 찼습니다. 돌이키세요 라고 이렇게 외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왜 그러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감격스러워야 되는데 아마 요나에게는 매우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 민족주의가 너무 강한 그 히브리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을 떠나 이방 도시로 가서 그것도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서 회개를 선포하라니, 말씀을 선포하라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만약 1941년도에 한 유대인 랍비가 베를린 거리로 가서 나치 독일인들을 향해 회개를 말하는 것, 아마 그렇게 선포했다면 그는 그 자리에서 곧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선지자에게도 이런 명령이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요나는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나한테 왜 그러시는 것일까? 가기 싫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 가서 재앙을 경고하라 라는 것이죠. 그것에 담겨있는 의미는 또한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는 가서 경고하고 재앙에 대해서 얘기하라 라고 하는 것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돌이키면 재앙을 피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들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 재앙에서 피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에요. 요나는 그 점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게 너무나도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 도망가려고 했던 거고, 또한 3장에서 니느웨가 정말 회개하고 죄를 돌이키자 요나의 본심이 오는 본문 1절 2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1절 2절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 제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고 매우 자비로운 분이셔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실 줄 제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자신의 임무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에게 그 일을 맡기신 하나님은 더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 지혜와 정의를 오해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런 요나를 변화시키기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싫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게 매우 싫고 화가 나는 요나. 여러분, 요나는 내가 생각하기엔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 민족에게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하기엔 저 원수들은 당장 심판해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기엔 이거는 별로 그렇게 쓸데없는 일 같은데.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요, 요나가 계속 그렇게 내가 생각하기엔 내가라고 하는 장면들이 나타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변화시키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요나서가 4장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진료실에서
의사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검사 결과를 받았을 때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계속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절망감에 빠져 더 이상 괜찮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 것 같을 때,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 좋았고 괜찮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그런 관계들이 깨진 이유가 뭔지 알지 못할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지금 하나님은 일을 제대로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탓하는 거예요. 평탄할 때는 내가 일을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다가 무슨 일만 생기면 하나님 저 사람을 바꿔주셨어야죠, 하나님 저 사람을 살려주셨어야죠,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는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런 겁니까? 오늘 요나처럼 오늘 우리도 자기가 만들어 오는 하나님을 모시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요나의 변화를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요나에서 4장으로 이어지면서 또한 열심히 신 하나님을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그분은 이 시간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피에타 다비드상으로 유명한 미켈란젤로라는 그 예술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전공은 조각인 것입니다. 미켈란젤로가 이제 30대 초반이 되었을 때 교황이 이제 그를 불러서 로마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위한 웅장한 비석을 만들라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시스티나 성당에 천장에 그림을 그리라는 명령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조각 전공자에게 그림을 그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도 성당 천장에다가 그림을 그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그는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바티칸의 작은 성당 천장에 예수의 12제자를 그리고 싶은 마음은 그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열정은 조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황의 요구가 계속되자 그는 마지못해 이를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명령 그 뒤편에 보니까 미켈란젤로를 질투하던 라이벌들의 음모가 있었던 것이죠. 이를 거부하면 교황에게 미움받는 것이고, 이를 맞더라도 평탄이 떨어지도록 조작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일단 이를 받아들인 그 미켈란젤로는 혼신의 힘을 다해 이를 감당했습니다. 오히려 12제자를 넘어서서 창세기에 나타난 9가지 장면을 뽑아 400명이 넘는 사람들을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혼신을 다한 그 4년 동안 항상 누운 채로 천장에 그림을 그려야 했고, 결국 그는 이 그림 때문에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시력을 잃게 되었고 몸의 기력도 크게 소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의 나이 37살이었는데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노년처럼 보이냐라고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미켈란젤로의 헌신이 미치는 영향이 참으로 대단했다라고 평가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황과 그의 라이벌들도 너무 놀랐고 예술계에 거대한 영향을 미쳤는데, 그 라파엘이라는 유명한 동료 작가들 포함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기법에 영향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미술학자들은 이 미켈란젤로의 그림이, 이 걸작이 유럽 화풍의 미래를 완전히 바꿔놨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림뿐만 아니라 조각과 건축 양식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생각지 못한 상황에 놓일 때가 있는 것이지요. 때로는 그 사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맡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나를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표현을 보면 그렇게 이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냐면, 그 자리에서 선한 일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팀 켈러 목사님의 방탕한 선지자, 오늘 요나서에 대한 내용에 담겨있는 책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 장면을 그분이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우리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무엇이 최선인지 하나님이 아실까 아니면 우리가 알까? 인간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늘 우리가 안다는 쪽으로 결정을 내린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신지,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에 헌신적인지 의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행하심에 합당한 이유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런 이유가 아예 없다고 생각해 버린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첫 번째로 다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온 세상이 변화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요나,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는 것 또한 하나님께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어서 요나서가 3장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말하기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특히 요나의 마음이 변하기를 기다리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좀 전에 그 요나의 변화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전했는데, 여러분, 그런데 지금 4장까지 오면서 사실 요나가 꽤 많이 변했던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도망쳤다가 돌아왔고 설교도 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요? 요나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록 겉으로는 변한 것 같았고 순종하는 것 같아도 그의 중심이 변하지 않았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요나의 능력이나 성과보다 요나 자체를 원하신다. 여러분, 제가 이제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남자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때 학교별로 이런 거 크게 붙이면 현수막 크게 붙였던 것 같아요. 학교 정문에다가 서울대 진학 몇 명, 연구대 몇 명.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학생 때 잠깐 이제 학원을 다녔었는데 뭐 그때 영어다더나 시험 같은 것을 보고 틀린 개수대로 여기 중간에 의자를 놓고 거꾸로 앉아서 발바닥을 이렇게 때리는, 네, 저희 청년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네. 그렇게 발바닥 회초리를 맞고는 했었습니다. 틀린 개수대로 뭐 영어 시험을 단어를 한 200개, 300개를 보고. 여러분, 사실 강사분들이 관심 갖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적에 관심 갖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또 성형외과나 뭐 피부과 의사분들이 관심 갖는 건 뭡니까? 우리 환자분들의 얼굴에 대해서 관심 갖는 것이죠. 제가 오늘 뭔가 이렇게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요나, 그리고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그런 우리 그 자체를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에서부터의 근본적인 변화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3절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문 3절 4절입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요나가 이 요나서 4장까지 오면서 많이 변한 것 같아도 지금 요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제가 우리 대적들이 은혜 받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그런 마음을 먹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그 유명한 박넝쿨 교육을 해주시는 거예요. 요나가 성 밖으로 나가서 초막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박넝쿨을 준비하셔서 요나를 가리게 해주셨습니다. 요나는 막 크게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음날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셔서 그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요나가 뜨거운 태양 아래 고통스러워 본문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그래서 본문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까지 요나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를 내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수고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 자체를 원하시는데 요나의 마음 깊은 본질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나의 마음의 본심이 뭐 어떻습니까? 그는 정말 저들이 용서받는 게 싫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요나의 마음을 제가 오늘 말씀을 더 연구하면서 한편으로는 이해도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당시 이 아수르 제국이 그 제국에 대한 기록이 남겨져 있는데 그들은 매우 잔인하고 폭력적인 제국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아수르 왕들이 그들의 군사적 승리를 그 결과를 기록해 둔 그 기둥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들이 갔던 곳은, 점령한 곳은 곳곳에 평원의 시체들이 즐비했고 도시들이 완전히 불탄 것을 흡족했다라는 기록이 남겨져 있는 거예요. 적들에 대한 고문, 사지를 절단하고 목 베는 장면을 커다란 돌기둥에 소름이 끼칠 정도로 자세히 기록하고 남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를 지금 그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네 악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도시에 경고하여 외치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분, 요나의 눈에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은 타당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괴롭히는 저 악하고 폭력적인 집단을
그들을 위해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멸망하는 것이 마땅해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수고스럽게 열심으로 박농풀 교육을 시키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기에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요? 요나야, 이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을 너가 아꼈듯이 나는 너도 아끼는 거야. 너도 저들과 사실 별로 다르지 않아.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2절에서처럼 요나가 너무 선하신 하나님이 불만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서 불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교육시키시면서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건 무엇이냐면, 하지만 알고 봤더니 너 요나, 그 자신에게도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해당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팀 켈러 목사님이 방탕한 선지자에서 이 장면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자신의 죄를 의식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사는 존재임을 깨닫지 않는 한 그는 하나님이 어떻게 악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면서 여전히 정의롭고 신실하실 수 있는지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제가 한 번은 한국에 장사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제 그분의 책을 읽었는데, 그분이 한 번은 제자 훈련을 받을 때 일이다라고 합니다. 제자 훈련 책에 이런 질문이 있었대요. 질문이 뭐냐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자신보다 더 악질인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이렇게 제자 훈련 때 책에 이런 질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질문에다가 몇 가지 사람을 적었대요. 사기꾼이라든지 살인자라든지 아니면 나라를 판 사람, 이렇게 몇 가지를 적었다라고 하시죠. 그런데 그 아래에 또 이런 질문이 적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질문에 당신보다 더 큰 악질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아직 십자가의 복음을 정말로 깨달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이 그 질문을 읽으면서 머리를 망치로 탁 맞은 것 같았대요. 십자가 설교를 듣고 눈물도 흘렸지만 정말로 자신이 그렇게 흉악한 죄인이었구나,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실감할 수 없었다라고 그 목사님이 고백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말하는 그 바리새인보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세리와 창녀에게 더 관심을 가지셨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그렇게 은혜가 필요한 요나와 같은 사람 아닐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부르시는 거예요. 너는 나은가? 넌 니네보다 낫니?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누군가는 용납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그 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스스로의 의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나보다 더 죄를 지어 보이는 그 사람들, 와, 저 사람도 용서하시다니,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서로 정죄하고 서로 비교하고 판단하면서 내가 조금은 더 의롭다고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은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이 의인이 부족하다라고 하고 계십니까? 아닌 것이죠. 모든 사람이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할 만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자비와 그 무궁하신 사랑과 그 선하신 은혜 때문에 여러분,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성경은 구원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새 마음을 이루는 것으로 구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결국 마음의 부패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구원이란 그 마음이 변하는 것, 새로워지는 것을 구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요나, 그의 마음이 중요하셨고 오늘날 여전히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룩을 향해 가는 그 여정길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성장하고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것이 성화의 과정인 거고 신앙의 성수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변화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도 요나도 사랑하셨지만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를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분명히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요나임을 인정하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요나서가 3장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로 나누기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쭉 묵상을 해보면요, 참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꿈꾸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이죠. 멋진 세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과 함께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인간이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기간을 두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죄를 짓자마자 곧바로 구원하실 계획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애굽에서 내 백성을 건져내면서 자신만을 예배하며 섬기는 백성,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외에 정말 그런 친밀한 교제를 갖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에 관한 일처리를 내가 다 해결해 주었으니 나와 함께 영원히 기쁨으로 살자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오늘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그러한 모습이 또한 나타나 있거든요.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요나에게 설명해 주시면서 마음을 다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은 많은 사람을 너무나도 아끼신대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오늘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그것을 뛰어넘는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요나서가 딱 끝나버립니다. 더 이상 설명도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전해주는 것일까요? 끝난 것 같다도 끝난 것 같지 않은 이 요나서의 어정쩡한 마무리는 어쩌면 하나님이 지금도 요나를 향해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담고 계시는 것 아닐까요? 끝까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요나의 아버지셨고 그 아버지는 은퇴도 없고 포기도 없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 아닐까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마치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변화를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른 시각, 다른 생각,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혼을 아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혹시 여인이 그 어린 자녀를 잊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결코 잊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잊지 않겠다고 분명히 표현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시는 거예요. 그분이 또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까지 우리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존중하고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인 거예요. 순종할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은 아픈 마음을 가지시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고야 마시는 그 우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그렇게 간구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 안에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빚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지나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에 정말 우리를 위해 열심히신 그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